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내못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오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노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손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한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원했지만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해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부터 분열과 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숲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영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화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3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539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와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사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래서 상을 만들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찬송 586장을 찬송합니다. 떠날 그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이용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전반에 걸쳐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했던 여러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 구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범한 특별한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참 이해가 빠릅니다. 남쪽은 남유다, 남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1대왕 사울왕에 이어서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다스리고 통치했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주동으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북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역시 반역의 주동자였던 여로보암을 추대하여 북왕국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12장 25절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성과 분이엘 성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큰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태인데 그들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백성들은 자기가 장악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왕국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국을 잃어버릴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그의 마음이 12장 27절 말씀 보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지 않고 대래 르호보암의 백성이 돼서 자신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에 이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출애굽 당시 아론이 행했던 어리석인 일입니다. 우리가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니 하고 보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아론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너무 먼 거리에 있으므로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리요 지나친 요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특정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이전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금송아지를 섬겨 분양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언급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교통도 복잡한데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요즘 보면은 TV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말씀이 넘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어디는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 번과 같이 그럴듯한 변명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뒤에 전개될 여로보암의 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본문의 여로보암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강팍한 그 인간 속에서도 부드럽고 온유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아주 무섭고 개팍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부드러움이나 다정다감함 들어있으리라고는 아주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봐 그는 다정다감하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린 아들 아비야를 몹시 사랑했으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러한 유행의 사람들을 늘 드라마에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에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무참하게 앗아가는 비양심적이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까지 사랑과 동정심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을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기의 편리한 대로 종교를 이용한 그의 태도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성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우리들의 종교성을 대변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다만 자기 왕권과 자기 나라를 잃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뿐입니다. 그가 변경하고자 한 일은 하나님의 종교를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보면 주위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자기한테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이 계명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말합니다. 교묘하게 보면 말할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과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어린 아들이 덜컥 병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행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절 5절 보면 그의 손이 말라지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 그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왜 나타나 보였을까요?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이야 선지자는 보면 예언합니다. 부족한 저도 보면은 가끔 예배드리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고민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뻔한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말을 안 하고 그 집이 화를 당하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처를 좀 덜 받게 보면은 빙빙 돌려서 아주 말을 해주지만은 돌아온 것은 거의가 보면은 연박입니다. 그러고 기다리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그 집에 그대로 어려움이 온 걸 보면은 그때 욕을 먹어도 더 가서 강하게 말할 걸 그러고 또 후회도 해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사랑하는 아들이 중환병이 되자 자신의 진짜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이나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한테 가서도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그 앞에 드리지 않고 분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친히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했던 이
아무리 금송아지는 전혀 도울 힘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의 교주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돌아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지금 보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잘못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도 번민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체면이라는 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대신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변장하여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보면은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게 나병이 발했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여로보암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더욱 가관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여가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박아무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공감병을 노예로 부리는 갑질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장로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도 권사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격에 빠지면 하나님께로 역시 향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들은 직분을 보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불쌍히 여김에 대한 주제들도 잘 알고 또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용서와 제4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도 역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피하고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만약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여로보암과 같이 기독교를 원하고 성경 읽고 받아들이되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뽑아서 취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였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윤리적 요구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적어도 올바르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이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섬겼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인 거죠.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행위는 수치의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 즉 여로보암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공경에 빠졌을 때는 도움을 얻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그들은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마저 보면은 억제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첫 번째 하나님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입니다.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난한 농가의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작은 선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불순종의 죄와 반역의 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여로보암과 비슷합니다. 순전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명분이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의 명분을 지지할 경우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교훈을 성실히 따르지도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런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특하다고 하지 않고 인품이 비열하고 영혼이 저열한 인간이라고 질타합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여로보암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름에도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만듭니다.